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모든 관중들이 육상 경기장을 주목하였습니다. 한 선수가 도움닫기를 할 때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높이뛰기를 하는 장면에서 가위뛰기를 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렇게 뛰질 않고 오히려 머리를 뒤로 제치고 허리를 제치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딕 포스벨입니다. 이 딕 포스벨이 그 전까지는 그냥 가위뛰기, 저희들도 어렸을 때 체육 시간에 다 이렇게 두 발로 껑충 이렇게 뛰는 그런 기억이 있지요. 그런데 이 포스베리가 나오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 포스베리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멕시코 올림픽에서 2m 24cm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14세, 16세 때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가위뛰기를 해서는 도무지 원하는 기록,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기록에 도달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뛰려고 이렇게 하다 머리를 뒤로 좀 제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허리가 이 뒤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위뛰기가 아니라 거꾸로 몸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원하는 기록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는 이 딕 포스베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찾다가 뒤로 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기록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세울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다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올림픽 선수 선발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한 10여 년 정도는 계속해서 가위뛰기나 또 앞으로 뛰는 이런 것을 10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이 배면뛰기, 포스베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기술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 한계를 그냥 스스로 인정하면은 도무지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직면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산다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시점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러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그는 여전히 빈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시몬 베드로. 나가기만 하면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많고 어디에 어떤 시간에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어디에 가면은 놀래기를 많이 잡고 어디에 가면은 이 숭어를 많이 잡고 하는 그 정도는 압니다. 물론 제가 낚시를 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잡습니다.
근데 어느 바위에 가면 전복이 많고 어디에 가면 해삼이 많고 또 어디에 가면 굴이 있고 하는 정도는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그 바닷가에서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시간에 나면은 어떤 시간에 나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이 탁월한 전문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배의 인생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분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10년 이상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성적은 비타민C 광고는 하는 것 아니지만 시시하게 시들시들 거릴 수도 있습니다. 민폐 인생입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함이 있는 빈배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첫 작업으로 시작한 것이 먼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 회당이나 아니면은 스콜라 학교나 이런 뛰어난 스승이나 랍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간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허탕질을 하고 다음날 일을 나가기 위해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현장, 빈배의 현장,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느 누구도 내 인생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그 현장이 있고 이 세상에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현장이 그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실패하고 빈대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마이크 시설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게네사렛 호수에 가면은 물이 잔잔한데 그 백사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물로 나가시고 조금 뛰어서 나가고 거기에 닻을 내려놓고는 그 길을 강단 삼아서 거꾸로 보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배에 있지요. 배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싫으나 좋으나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국내 단기 선교회 갈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어른들 파마해 주는 거예요. 파마해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싫든 좋든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다음에 링거를 놔줍니다. 링거를 맞는 동안에는 그 링거가 다 떨어질 동안에는 꼼짝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변화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그곳에서는 전문가로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로 빈배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쳐다봤습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동우경제가 오늘 우리 박준홍 성도님한테 짜장면 반죽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까? 동우경제가 딱 와가 선글라스 딱 벗고 형님 짜장면 반죽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나가서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와서 이제 다음날 다시 일을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다 채비해놓고 이제 다시 뜯어내고 다 뜯어내고 다음날을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자, 베드로가 낮 시간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면 왜 그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겠습니까? 어느 시간에 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곳에 가서 한참 그물을 이렇게 내려봤지만은 헛탕질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 고기들이 깊은 곳보다는 이 얕은 곳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거스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다 깨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꼼짝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믿을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바깥에서 동업하던 사람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2배로 가득 실었지만은 빈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했을 때는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럼 다 성공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포지션이 성공적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한번 살아봤잖아요. 한계를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 한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두 손 들고 내가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일까요? 5절에는 어때요?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돌아왔는데 많이 잡았으면은 어땠을까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그냥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렇게 자면 되는데 자고 좀 쉬었다가 또 저녁 때가 되어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가 오늘 그물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그물에 있는 덤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물을 또 추려가지고 다음 채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육신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기를 좀 잡고 했으면 그 고기를 회를 떠서 좀 먹고 여기라도 하지요. 그것도 없잖아요. 이 결실 없는 인생은 그렇게 해서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가서 좀 원하는 성적 80점 이상이든지 이렇게 받아오면은 시험 공부를 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고단하지 않습니다. 축구를 할 때 제가 이 오버헤드킥을 좀 좋아하는데 오버헤드킥에서 골을 넣으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오버헤드킥을 했는데 골을 넣지 못했다. 그러면 그 쪽팔림과 아픔 때문에 일어나질 못합니다. 결실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좀 열매가 있으면은 고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연습시킬 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놈을 하나로, 모든 박자를 반박자 넣게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런닝맨에 나오는 능력자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근데 나가서 단체상을 받고 아이들이 상을 받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간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장마다 얼마나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간을 다 빼어 놓아주는 그렇게 섬깁니다.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VIP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것보다 힘든 게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칩니까?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인간이 변했어요. 목장이 나오고 교회를 나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간에 쏟았던 모든 수고,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이 단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저는 박준홍 성도님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할 때 올 한 해 농사 다 지은 기분이었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결실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결실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을 때는 베드로는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오늘 만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넘어서야 되는 것은 육체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모두가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나올 때,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새벽을 깨울 때 우리 삶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고 결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빈배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길줄 기도에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빈배에서 만선을 경험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박 2일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잠도 자질 못하고 일을 하고 또 배에 노를 지어가지고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앉아서 예수님 설교할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옆에서 실어나 저거나 이렇게 뭐 졸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듣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내려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물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노를 져가지고 깊은 데까지 가는데 그 얼마나 또 수고를 합니까? 가가지고 또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걷어들이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선의 기쁨은, 기적의 경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육체 한계를 내가 넘어설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피곤하죠. 새벽 시간 힘듭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이것을 한번 짚고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근육량을 키우라고 할 때 지난 수요일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 뭐 푸시업 20개를 한다. 근데 아무런 이 땡김도 없고 20개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육 키워지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은 단련될 수가 있겠지만 언제 근육이 커지는가? 내가 20개가 한계라고 했을 때 20개를 하면은 거기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한두 개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헬스 트레이너들이 쏘기는 게 뭡니까? 자, 오늘 15개입니다. PT 강사들 15개, 푸시업 15개 좋습니다. 그러나 꼭 처음에는 개수를 헤아리지 않지요. 한 12개 더, 12, 13, 14, 14, 한 개 더, 14, 15, 하나만 더 합시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4, 15, 한 개만 더 하면 된다고 해서 죽을 힘 다해서 15개를 했는데, 자, 하나 더, 좋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호흡이 끊기듯이 근육이 찢어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 더 2개를 합니다. 그럼 윗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가 땡기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배가 땡길 때 하나 더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육이 조금 찢어집니다. 그럼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명령을 내릴까요? 예,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찢어지는 것을 빨리 메꾸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빈틈에 살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 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근육을 찢지 않고 늘 지방을 찢다 보니까 지방 속으로 지방이 비어있는 틈에 지방이 팍 채워지십니다. 단백질이 다 분해되지 않으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단백질은 먹기는 먹는데 그 먹었던 돼지고기 삼겹살은 어디로 갔을까요? 소고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단백질이 다 분해가 되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그 단백질은 체지방으로 여러분 몸에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여러분 몸이 근육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한계, 근육의 한계를 찢을 때 비로소 탄탄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때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죠. 그 순간에 못 이기는 척하고 한 걸음 더 내디디면 그것이 근육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그냥 생기는 것 아니에요. 신앙도 그냥 생기는 것 아닙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찾아가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베드로 자신의 이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바닥에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합니까? 매일 대패만 만지시다가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박준홍 사장님이 우리 송동욱 형제가 했을 때 펜대만 만지고 와서 모르는데, 야, 반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은, 베드로가 빈배에서 만선을 경험하게 된 것은 자신의 경험마저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토를 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성의 한계, 내 경험 속에 늘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작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1마일을 사람들이 4분 안에 도무지 깰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 생리학자들은 1마일 같으면은 한 1600m 정도 됩니다. 1600m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깰 수 없는 기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학자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받아서 급하나 심장이 터질 수도 있고, 또 뼈와 관절이 긴장하고 그 4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도무지 인간이 4분 안에 이 1마일을 뛰는 것은 도무지 어렵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추어 육상 선수 중에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기록은 1864년까지는 4분 50초가 1마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는 파보 누름이라고 한 사람이 1923년에 4분 10초까지 뜁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존 랜디 이분은 4분 3초까지 6번을 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존 랜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4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것은 벽돌의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4분 안에 1마일을 돌파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 로저 베니스트는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아마추어 육상 선수인데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하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4분 안에 3분 59초에 골이 나는 그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메인 스타디움에서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을 상상을 하고, 또 상 받는 것을 매일매일 상상을 하면서 훈련 끝나고는 희죽희죽 웃습니다. 근데 코치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안 된다. 넌 도저히 그렇게 뛸 수 없다. 사람이 4분 안에 이 1마일을 간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니까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장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저 베니스트만큼은 계속해서 상상을 하고, 그런 찰나에 1945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한 외과 의사가 인간도 4분 안에 돌파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게 1954년 5월 6일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이 1마일을 4분 안에 통과하는 것을 로저 베니스트가 합니다. 3분 59초 4로 통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주 후에 그것은 벽돌의 장벽이다라고 이야기했던 호주의 존 랜디는 3분 58초에 통과합니다.
그리고 2달도 안 되어 가지고 10명이 4분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1년 뒤에는 37명이 4분 안에 뜁니다. 2년 뒤에는 300명이 4분 안에 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간의 마음에 한계를 지어 놓습니다. 이것은 안 돼. 100m도 마찬가지죠. 10초 벽, 9초 6, 근데 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안에 뛰는 것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시간 5분인가요? 세계 기록이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이 1마일 기록도 지금은 3분 30 몇 초인가? 하여튼 10몇 초나 이렇게 당겨졌어요. 뭐가 차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예 한계를 지어놓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은 것 아닙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거둬들인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예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왕년에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냐? 아닙니다. 그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해왔다면 누가 4분 안에 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로즈 베니스트는 계속해서 그 꿈을 상상을 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그 설명을 하면서 내가 꿈꾸지 못하면, 그리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나는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해. 지금도 여전히 크고 있어. 어제 함집사님하고 우리 거기 찬양팀 가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다가 우리 청년들인가 이 교회 크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함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크면 교회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크면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충분히 크다. 한계를 짓지 마십시오. 충분히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커지면은 함집사님만 일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일할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커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만큼 교회가 커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를 좀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70점이라고 목표를 잡아놓으면은 늘 56점, 61점 그 정도 선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표를 95점 잡아놓으면은 75점은 넉넉히 넘어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잡을 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판을 다 놓아서 이 정도 하면은 그 정도까지도 가기도 힘듭니다. 아예 그 점을 완전히 넘어서면은 도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 교회도 50명 목표 같으면은 여러분 계산이 빤합니다. 목표가 50명.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오는 아이들한테 한 사람이 한 명만 되면 50명 아니냐 이런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근데 목표가 200명이야. 목표가 300명이야. 그럼 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한 사람에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된다, 네 친구. 이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동원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이 목표다. 그러면은 최소한 150은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주판대로 다 놓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전혀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늘 이 갑이 뛰기나 하고 이런데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니까, 뒤집어 뛰니까 훨씬 더 높이 뜁니다. 사람들이 제한한 곳에 늘 가두어서 하던 대로, 교회 안에 그렇게 재놓았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대로 하는, 전에 하니까 그냥 하지요. 아무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냥 그저 합니다. 왜 이렇게 다시 물 낼 때도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하는지 아무도 묻는 사람 없죠. 그냥 옛날부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잠부스러기 떨어지고 하면 그 국물이 얼마나 깔끔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니면 넣을 거 없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렇게 해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만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높게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모세도 내가 죄인입니다. 예레미야도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늘 그 죄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아직도 그 죄에 갇혀 있다면은 우리 마음껏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죄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계, 육체적인 한계, 정서적인 한계, 죄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 한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 한계를 벗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야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허황한 거 붙잡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 빈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고 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풍성한 기적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